열왕기상 16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 지금 남북 왕조에 대해서 또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어제 살펴봤죠? 무슨 왕이었어요? 2대 3대 왕 기억이 납니까? 2대 왕이 어디였어요? 여호와는 아버지다,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그렇죠? 아사왕. 갑시다. 아사왕.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왕. 이 아사왕이 특이한 점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초창기에는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말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죠. 그리고 늙음하게 39년 차 통치할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에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3년의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이 아사왕 통치 시대에 북쪽은 6 왕이 통치를 합니다. 오늘 그 6 왕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북은 1대 왕이 여로보암, 2대가 누구였어요? 나답. 이제 오늘 본문은 그 3대에서부터 7대까지 6 왕이 아사왕이 통치한 시기에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입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따라합시다.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자, 오늘 여기 바하사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하사.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엘라. 지금 그 다음에 15절에서 뒤에 20절까지는 시므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오므리,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22장까지 갑니다만 아합 왕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 이것이 남쪽 아사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왕, 이 5 왕들에 대해서만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뭔고 하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금 5 왕들이 전부 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이제 열왕기까지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상에는 아합 왕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나옵니다만 전부 다 누구의 길을 따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바하사 왕 2절에 보니까 에호가 예언을 하는데, 늘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여로보암의 길. 19절에 시므리를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를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어느 길요? 여로보암의 길. 오므리를 봅시다.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여기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을 보십시오. 여기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자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길과 같은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다가 그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끝이 생명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죄악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심판의 길이요, 한마디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길 따라다녀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항로가 있고 백길이 있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차도를 따라가다가는 사고 나죠.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길이 있는데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버스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사고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복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무서운 길입니다.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길래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절대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악한 자의 표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 길에 가지 말라 하느냐,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오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너 그 길로 빨리 돌아서라. 너 때문에 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범죄하게 하니 넌 그 길로 가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범죄케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이 바사가 걸어간 길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내 주위의 사람을 둘러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연탄집에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는 내가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악한 동무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오염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버지도 아들도 범죄하는데 그 범죄의 특징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하사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어제도 봤지만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특징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는 내 주위를 다 힘들게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더러운 세상을 더 더럽게 만들고 오염케 하면 안 되죠. 그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왜 가지 말라 그러느냐? 집안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를 뿐이 아니라 내가 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은 그 집안을, 가문을 폐허더미로 만드는 자가 꼭 있습니다. 그건 10년 지나도 20년, 100년 지나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욕과 수치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 여기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너뿐 아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네 집을 썰어버려서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네 집을 썰어버리겠다.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소금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머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바하사가 죽고 나서 엘라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됐는데 7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었다. 바하사도 꾸짖었고 뭐요? 그의 집을 꾸짖었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못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심이라. 또 그의 집을 뭐요? 쳤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집.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 집은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쳐버렸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제발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비가 되어서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길을 가르지 말라는 이야기.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엘라가 죽고 이 시므리가 엘라가를 죽이고 나서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은 엘라를 시므리라는 군대 지휘관이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뭐요? 죽여버려요.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친족, 친구까지 죽여버렸어요.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뭘요? 11절에는 집안 사람, 12절에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바하사가 자기가 죽을 때 엘라에게 왕권을 물려줬죠. 그러나 엘라는 신하에게,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친구까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대가 끊어지고 만 거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를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4절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집안이 망하는 집안, 히엘의 집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스라엘 왕 중에 7대 왕이었던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22년 동안 통치했던 시대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시대, 이 아하왕 시대에 이 참 슬픈 역사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히엘,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을 하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거 재건하다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성문짝을 달 때, 완공을 할 때에 누굴 잃었어요? 수급을 잃었어요. 기초를 쌓으면서 장자 잃고, 여리고 성을 완공하고 성문짝을 달면서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맏아들을 잃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다가 장자 막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 너 절대 내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네가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네 이름을 세운다고 다시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그 성을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순간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네가 성을 다 짓고 나면 성문짝 달 때 막내 아들 잃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여호수아가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지난 다음에 이 아합 왕 때 히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500년) 만에 이게 성취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대로 집안이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에 악인의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집은 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이 예수 믿어 의인의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너희들이 내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은 천대까지라도 네 집안 은혜 베푸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길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4절에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될지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말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여러분,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바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엘라가 술 취하고 해롱해롱 되다가 2년 만에 시므리가 와서 쳐 죽여버렸어요. 시므리가 왕이 됐지만은 그는 7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반역을 해서 왕을 죽였지만 그도 7일밖에 왕노릇을 못했어요. 7일 천하. 제일 짧아. 7일 동안 왕노릇 했어요. 왜? 오므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와서 또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요 7일 동안 한 게 뭐냐 보자는 거죠. 7일 동안. 7일 동안 뭐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라는 이야기. 자, 보세요. 15절에 유다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디르사 나오는데 이 디르사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중 사람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그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난리가 나는데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 수도를 에워싼 거예요. 18절에 시므리가 수도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뭐요? 죽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자기 살던 왕궁을 확 불질러 버리고 거기서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저 오므리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마라. 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느냐? 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을 맸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는 목을 맸는데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예요. 언삼십냥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왜 이렇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느냐? 이유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의 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자기 눈을 찔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우린 그래요. 아이고 내 눈 내가 찔렀네. 네 눈 네가 찔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눈 네가 찌르지 마라.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네 눈 네가 찌른 일을 하냐? 자해 안 하면 아니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을 팍팍팍팍 찌르면서 남이 찔렀대. 오므리가요 왕이 되었지만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데 오므리 아들 아합이 또 왕이 돼가지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31절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여 31절 시작.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요?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오므리가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에다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 신전 세우고 제단 쌓고 아세라상을 쌓았어요. 33절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열왕기상은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미리 한번 맛배기로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자, 51절. 열왕기상 22장 51절. 다 찾읍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수아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8대 왕이 된 거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요?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이죠.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니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바하사에서부터 쫙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제 아시아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누구의 길로 행합니까?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어머니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아들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그 손자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증손자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고손자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이고 못 벗어나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불쌍해요. 이 아시아가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난간에서 턱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야, 이 여로보암의 길이 정말 무서웠구나. 정말 무섭구나. 왕이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거기에 모반이 있고 배반이 있고 반역이 있고 살인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야, 진절머리를 쳐야 돼. 절대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 주님,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구나. 내 가는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냐? 이 길 끝에 뭐가 있겠느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겠느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오늘도
새벽부터 사람들은 막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그 끝은 무엇일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닙니다. 여러마의 길을 다닙니다. 주님을 떠나 다닙니다. 주님 모르고 다닙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캄캄한 길을,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넘어지나 어디서 넘어지는지도 모른다고 잠언 1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기록.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나아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을 돌이켜서 천국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옛길이요, 사망의 길이지만 새롭고 산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그 길.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 길을 가자. 예수는 그 길을 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로보암은 사탄을 나타냅니다. 그 길 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에서 돌아서서 세상 길 따라가지 말고 예수 길 따라갑시다. 그 길이 진리요, 그 길이 생명이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오늘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집안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이 길을 절대로 우리는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새롭고 산 길, 보혈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이 되심을 감사하고 내 가는 길 끝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 천성에 입성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온 집안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믿어